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또한 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담긴 그 마음의 소원들, 감사의 제목들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때,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 찬송입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옆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언 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그 잠언 7장 말씀은 음행하는 유혹에 빠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그 청년이 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되는 서론이고요. 이제 6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는 그 청년이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진행을 합니다. 잠언에서 음녀, 음행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음행입니다. 간음과 같은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음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숭배되어졌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음행, 음녀의 유혹에 빠진다, 이방 여인에게 스며든다, 이런 표현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잠언과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이건 우상 문화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가리키는 거야, 이런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날까요?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여전히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에 걸맞고 그에 어울리는 삶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무거운 죄, 더 더러운 죄를 쉽게 행하면서 여전히 주일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를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예배 드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에서는 도덕적인 것을 반드시 함께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잖아요.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면 누구든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지켜야 할 말씀의 삶을 더욱 온전하고 더욱 강화하면서 특히 잠언에서 언급하는 음행과 같은 죄를 말씀을 하실 때 남자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삶 속에서 철저히 구별되어지고 지켜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잠언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가치도 간과하지 않는 깨우침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도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제적인 음행이나 종교적인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예를 드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함정,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침은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서 특히 4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켜라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지키느냐 했을 때 내 말, 내 계명, 내 법 이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처럼 지켜라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눈동자처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세계관 속에 눈동자, 보는 것, 눈 이것의 의미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것이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엇이 함이 되어 있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또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눈동자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그 세계관 속에는 이 눈동자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한가운데 있는 중심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로 풀이를 할 수 있냐면 주의 깊게 그리고 살피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호의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의미와 여러 가지 함께 섞여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잘못을 기꺼이 시인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줬을 때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가치가 실제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동사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라, 매며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매주자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도 이 매주자와 관련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을 했고 그 이전에도 또 등장을 하고 하죠.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다 그러죠. 이 매주자와 관련되어져서 가죽군에 그 율법을 새겨가지고 율법에 압축되는 단어들을 세워가지고 이 팔뚝에서부터 7번을 감아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딱 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 보십시오. 가죽끈에 새겨진 율법이 내 팔을 이렇게 둘러서 7번 둘러서 7번이 중요해요. 7번 둘러서 가운데 손가락에서 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그 관습이나 문화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반지와 같은 역할,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번을 감아라 이 말에서 7번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게 하나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 돼야 되느냐? 네 몸처럼 하나 되어라 라는 거죠. 너의 몸을 통해서 율법이 드러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매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됐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죠? 말씀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라. 내가 말하는 말씀과 내가 내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말씀이 이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으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해라. 이 말씀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이런 가치,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3절 말씀 역시 이것을 내 마음판에 뭐 하라고 그러죠? 새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게 감동이 안 와요. 그죠? 이게 마음판에 어떻게 새긴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오르게 해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새겨진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깨트려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새길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줄도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제사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고 이 정도로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렇게 기다릴 만한 40일이 가까우도록 믿고 기다릴 만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아직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반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시면서 돌에 새긴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시켰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인시킨다는 의미 속에는 이 사건의 일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마음에 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돌판은 그 돌에 새겨진 글자로 보이겠지만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백성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쓰라린 경험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할 말씀,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은 새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삶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게 정말 쉽게 살아내면 이게 쉽게 새겨지는 것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어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자꾸 밖으로 가고 또 밖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다시 불러다 놓고 다시 끌어다 놓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지는 동사가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에 무슨 동사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개역개정은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불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라 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내 누이야, 명철을 내 친족아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여기서 또 개역개정은 친족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더 직접적인 의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이와 친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상별로 세대별로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가장 가까운 존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자매 간에 가장 의지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형제 남매 간에 가장 의지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가장 존재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이 친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가장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붙잡아라 이 말이죠. 왜 그러죠? 누이나 친구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존재, 끝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공고한 날을 지날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끝까지 내가 토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의 동사 지켜라, 매라, 새겨라, 불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저는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 그리하면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지켜라, 매라, 새겨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메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부르면 그것이 너를 뭐 한다고요? 지켜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메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불러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메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말씀이 이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